아낌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요나서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시간 중에서 이제 2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마련해 두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한 간단한 이제 복습을 해보죠. 요나는 아미떼 아들, 아미떼는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제 진리라는 뜻. 그래서 진리의 아들, 그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말해주지만 그 당대에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알맞는 별명이었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아들. 그래서 그가 그 왕에게 가가지고서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요나도 좋아하고 여로보암 2세 왕도 좋아하고 그 나라도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흥행한 선지자.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쫓아간다. 나를 꺾어서 나를 부러뜨려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진리를 쫓아간다라는 것이 진리의 아들인데 그는 자기가 진리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이야기는 좋지만 이 니느웨로 가라는 건 싫어. 그래서 그는 이제 도망가서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니느웨는 뭐 요만큼의 거리라면 그보다 3배의 대가를 치르면서 더 고생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풍랑이 오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서는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다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이제 풍랑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다들 죽겠다라고 풍랑 속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제일 밑에서 이제 자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침체.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을 하시든지 풍랑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듣지 않겠다. 눈과 귀를 차단하고 그는 깊은 잠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7절, 8절을 같이 읽음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선원들과 요나도 이제 자don놈을 깨워가지고 다 같이 모였겠죠. 뭐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야, 이 풍랑이 왜 왔겠냐?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에 기반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이방인들의 사상과 이방인들의 무속신앙과 이방인들의 미신에 의한 잘못된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오지는 않았을까? 그는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잘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이 오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검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기 몸살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을 했을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탐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 종교적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신에 기반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쫙 뽑아서라도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배에는 요나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잘못된 도구, 잘못된 방식, 잘못된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배에는 올바른 방식, 올바른 사상,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요나입니다. 그러면 요나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풍랑이 왜 온 것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이냐? 나는 이 삶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방식을 알고 있고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도구와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올바른 도구와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얘가 걸렸어요. 그러면 걸렸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니네 왜 제비 뽑고 있냐?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제비 뽑자 했을 때 아니야. 이거 사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알아.
올바른 도구, 올바른 방식,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라도 너를 그 가운데에 세운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가 나왔더니 요나에게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더니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압축하면 그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들이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이 도구들을 가지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길을 제시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도와야 하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있으면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에게 닥친 이 풍랑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들의 풍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풍랑에 헌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저들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이건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악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잘못된 도구와 방식으로 이 풍랑과 고통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 자기는 적극적으로 좋은 신학과 좋은 사상과 좋은 신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저들을 비웃는 거예요. 니네는 제비나 뽑고 있지. 니네는 무당이나 찾아가지. 니네는 저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너희는 세상적으로 미신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신학과 좋은 사상과 좋은 신앙적인 좋은 체계에 좋은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핑계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풍랑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더니 잠들어 있었더니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당신에게 좋은 신앙이 있지 않느냐? 당신에게 좋은 신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잘못된 사상에 기반해서 이 풍랑이 혹시 당신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먼저 나온 대답이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니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난 히브리 사람이요. 그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민족성입니다. 지금 요나가 왜 도망가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히브리인으로서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것에 추론해서 이 구절에 있는 대답을 해석하면 난 히브리 사람이요. 그의 정체성에서 최우위에 있는 것은 민족성이에요. 난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구절을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민족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굉장히 한국의 교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같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였던 셀로딘 시몬과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 세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2022년을 지나가면서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어서 나랑 다르면 상대를 죽여야 한다. 저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다 순종하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빠직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취미가 걸리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어떤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 사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민족성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인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그들은 멸망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종일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히브리 사람이야. 니느웨인들은 멸망해도 싸. 난 히브리인이야. 나 때문에 풍랑이 왔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니느웨는 가장 잔인한 사람들, 잔혹한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지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에요.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하우스,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당신이 있는 곳.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고 저 인간이 문제고 몰라 안 들려 아니요. 당신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 저 때문입니까?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풍랑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 선을 그어놓고 넌 죽어도 돼. 저들의 풍랑, 저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남일이다. 저들의 멸망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위험성이 나는 히브리인이야라는 정체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험성은 뭐냐면은 네 교회, 내 교회를 나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죠.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교회, 교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쟤네 교회는 우리보다 하등하고 우리는 우월하고 저들은 마치 멸망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최우선이지만 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의 풍랑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울타리를 쳐놓고 네 교회, 내 교회, 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 뭐 100명인데 조금 넘는데 네 하우스, 내 하우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저들의 풍랑에 헌신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를 불문합니다.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누구에게든지 풍랑이 있다면 우리는 저들의 풍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풍랑을 해석하고 저들의 풍랑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배 위에 태우셨단 말입니다. 태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일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당신의 그 가정, 당신의 교회, 당신의 직장, 당신이 요나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실 지금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지, 네가 회개를 했었어야지. 내가 회개를 했었어야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회개하겠어.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라고 주님은 그 배 위에 태우셨는데 요나는 남일처럼 지금 여러분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고요. 나는 하늘과 땅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종교는 너무나도 비참한 게 자기 옹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놓고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 가슴을 찢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 소명 이게 없으면 그때부터 종교가 뭐가 되냐면 자기 옹호가 되는 거예요. 난 라이트하우스 소속단이에요. 나 굉장한 훈련을 받았어요. 나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종교가 옹호가 돼요. 자기 옹호가 된다고요. 그건 정말 비열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헌신하라고 부르셨는데 종교적으로 자기를 옹호하려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지금 이 배 위에서 풍랑 위에 배 위에 있는 요나를 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의도와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배 위에서 풍랑을 맞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맞았었을 때 요나와 완전 다르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수갑을 차고 족쇄를 차고 재판을 여러 차례 당한 다음에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상인들, 로마로 가는 지식인들, 또 로마인들을 포함해가지고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어떤 간수들, 또 죄수들 수십 명이 거기 있겠죠. 수백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풍랑이 왔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광풍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어서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쌤통이다. 니네 다 죽었어. 하나님은 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네는 나를 데리고서 가는 너네는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와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맞은 사람을 뭐하고 있습니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안심시키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풍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영적으로 도피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풍랑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게 있고 그게 민족성이 됐든지 정체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취미가 됐든지 우위에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난 기도할 거야. 여보, 아빠, 아저씨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왔습니다. 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목사요. 아니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온 풍랑으로 주변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영적으로 도피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저들의 풍랑 속에서 저들이 힘들어할 때 저들의 풍랑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풍랑을 향해 헌신하며 오히려 저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나서로 올까요? 1장 11절 12절 말씀, 요나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아멘.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럼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어쨌든 종교적으로 자기를 옹호하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나 때문이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야 이 풍랑이 멎겠느냐? 라고 했더니 12절에서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심청전인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알았으면 그는 회개를 했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풍랑이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던져라. 그럼 불이 나면 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던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었어야죠. 근데 나를 집어 던지란 건 뭡니까? 내가 패배를 당할 수는 있어도 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오기죠. 죄인의 그 객기. 내가 패배를 당해서 내가 부스러져, 내가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라도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내가 회개하면 풍랑이 멎어요.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앞에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멎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이 내가 하찮게 여겼던 야 역시 이놈 때문이었어,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적질은 할 수 있고 진리의 아들로서 네가 잘못됐어, 넌 멸망당해야 돼, 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죄인은 객기 부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기입니다. 오기란 무슨 뜻입니까? 능력은 부족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풍랑을 멎을 실력은 없는데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풍랑을 해석하고 내가 저들을 돕고 싶지는 않으면서 인정은 못하겠는 거예요. 패배를 당할 수는 있지만 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오기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오기와 객기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아끼던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자기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저들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을 산산조각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산산조각냅니다. 죄인은 모든 걸 다 파멸하고 파괴하고 산산조각내서라도 끝까지 오기 부리겠다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대단한 죄인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언급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려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찌질하죠. 80세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왜소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선 큰 소리 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겁이 더 커집니다. 그분은 얼마나 크고 그분은 얼마나 높으시고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은 얼마나 강하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수록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얼마나 왜소한가, 나는 얼마나 약한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겁이 많아져요. 저는 아무리 제가 출애굽기를 봐도 세 번째 재앙을 넘어갈 용기가 나에겐 없습니다. 3개에서 4개의 재앙이면 나는 완전히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굉장한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죠. 그는 10가지를 다 견뎌냅니다. 그는 10가지를 다 감당해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지 고집입니다. 죄인의 오기와 객기입니다. 결국에는 첫째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첫째 난 것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지막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모두 다 심판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일 수 없어서 상징적으로 첫째 난 것을 죽였는데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정신 차린 다음에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모세를 추격하게 합니다. 죄인은 죽을 때까지도 항복할 줄 모르는 오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고집 부리다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도망가다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풍랑이 오고 심상치 않다 싶으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위로와 격려와 충고를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으로 찌르시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 제발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죄인의 오기는 끝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나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려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된다. 근데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거는 넌 배신자야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경고하십니까? 주님이 왜 예고하십니까?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쪽팔리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정하는 건 창피합니다. 무릎 꿇는 것은 너무나도 쪽팔리는 겁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나은 것입니다. 거기서 인정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빵을 포도주에 적시셔서 너가 그다. 너가 그 배신자다. 내가 부르는 사람은 니네 가족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다. 너의 직장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다. 너의 교회에 있는 그 죄 많은 사람이 아니다. 떡을 적셔서 너다. 라고 나에게 그 떡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죄인은 바로 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명언을 남깁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제 아내겠죠. 제 남편이겠죠. 우리 자식이겠죠. 우리 부모겠죠. 이명규 목사가 문제겠죠. 저 성도가 문제겠죠.
저 사람이 문제겠죠. 주님, 전 아니죠. 오기 부리는 죄인의 대답은 저는 아니죠. 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요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떡을 자기의 피에 적셔서 나에게 건네주시며 너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나는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남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 맞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을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린 요나서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요나서를 전부 다 알고 계신 분들은 풍랑에서 뛰어내리면 요나를 도와주려고 도움의 도구로서 물고기를 마련하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끝까지 오기를 부리던 요나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스올에 가게 됩니다. 2장에 가면 스올의 뱃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올은 가장 땅 아래를 뜻하던 고대 말이기도 하고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오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지 나는 항복하지 못해. 나는 망하면 망하지 난 절대로 나 뜻을 굽힐 수 없어. 누구도 이명기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내 뜻을 꺾을 수 없어. 나를 바꿀 수 없어. 그는 자기가 원하던 그 스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 아니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장 반대편으로 자기의 인생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스올로 요나를 집어넣은 건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나가 죽는 것으로 결말되게 됩니다. 요나가 멸망한 것으로 결말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니느웨에다가 전달하라고 하심으로 출발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네는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다가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자기가 그 스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스올로 가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든 스올로 들어가려는 사람이야.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라고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요? 난 그게 싫어요 라고만 생각했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니느웨가 내 속에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엔 은혜를 거부하여서 은혜가 없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를 전달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나를 저들에게 용서하라고요?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요? 저들을 돕고 섬기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전달한다고만 생각했지 은혜를 진짜 받아야 할 그 마지막 죄인이 있다면 그 스올에 있는 인간이 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약복강 나루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도 질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바득바득 어금니를 물고 있다가 골반뼈가 부러져서야 정신을 차리는 야곱처럼 아니면 오늘 나를 차라리 내가 물 속에 뛰어들지언정 나는 항복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스올로 들어가려는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죽어서 멸망당해 심판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고 당신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고 이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꼭 거기까지 가야겠니? 나와 함께 하자.
무릎을 꿇어라. 고개를 숙여라. 마음을 수그러뜨려라. 라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주님 앞에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함이심이니이다 하고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항복하지 못한다고, 자기는 니느웨에다가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을 맞은 그 선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차라리 난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고 끝까지 오기를 부립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나를 집어던져라. 나는 너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 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차라리 날 집어던져.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어. 선원들이 알았어 이 자식아 너 때문이야 하고 냅다 집어던진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널 집어던지겠냐. 자기가 제일 경멸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집어던집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할 수 있는 한 노를 젓으면. 노를 젓고 젓다가 안 돼서 집어던지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작은 대목이 제가 봤을 때는 요나의 마음에 균열을 가지 않았을까? 마치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죽어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울에게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 마땅해 니네는. 난 너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근데 오히려 내가 왼수같이 여기던 자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더니 사울의 마음에 그 균열이 가서 그가 회심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이 은혜를 베푼 것이 요나의 마음에 균열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나가 빠져들었어요. 그는 그냥 아따 해라 모르겠다고 집어던져서 빠져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5절 16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는 끝까지 개기고 그는 끝까지 오기를 부렸는데 하나님은 그 거지 같은 요나의 오기를 통해서라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티머라는 신학자입니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당신이 개기든 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니느웨가 되었든 이 풍랑 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속에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정 바깥으로 가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반선교 활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무의미한 불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왜 무의미한 죄인의 오기와 객기를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죄인의 오기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가면 다 항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가면 어디든 갑니다. 항복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 무릎 꿇지만 먼저 숙이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가장 옳은 분이셨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오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에 죄인들이 오기로써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옳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죄인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니 명분도 있습니다. 우린 옳고 능력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옳고 실력이 있고 명분도 있는데 조용히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옳고 높고 강하신데 그는 낮아지시고 굽히시고 꿇으셔서 죽어야 할 이명규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죄인인 이명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이제 죄인인 이명규는 세상 가운데 꽂혀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죄인들 앞에 나는 낮아지고 숙이고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도 죽으셨으므로 죄인인 나는 죽어야 마땅하므로 나는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풍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낮아지고 더 숙이고 더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